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우리 석탄리 제2환경센터에 목사님 어제도 수요예배 때도 강구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조금 휴식이 필요하셔서 오늘 새벽은 쉬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환경센터에서 있는데요.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건강이나 또 상치 않고 오늘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또 여러 교직원들 같이 가서 일을 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가자 갈릴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다 부활 직후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방문하고 또 빈 무덤의 첫 목격자로 일꾼의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발견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지금 무덤에 안 계시다, 이렇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소식을 알리러 가던 이 여인들 앞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익숙하게 이제 늘 보는 일이잖아요. 그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빈 무덤이 있고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굳이 왜 이 말이 있을까 싶은 그런 특이한 한 가지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아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부활의 사실도 강조가 되지만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흘려보내기가 쉬운 그런 일들입니다. 이 천사와 예수님의 이 언급은 괜히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약속을 지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실현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에서는 이 갈릴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갈릴리에 관한 것을 굳이 거기에 잘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디서 만났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마태는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전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장면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배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태복음은 부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 지역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갈릴리에 무엇이 있기에,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왜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갈릴리로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변방 지역입니다. 여기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여기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길이 당시에 두 가지 주요 통로, 도로입니다. 이쪽 왕의 대로라고 쓰여져 있는 도로가 있고, 이쪽 해안도로라고 쓰여져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다 고대, 옛날 다윗 시대부터 있던 그런 도로입니다. 즉 갈릴리 지역은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이 북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남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 이집트가 서로 이제 전쟁을 하려면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특성상 이방과의 교류가 많고 또 이방의 침략을 겪는 일이 아주 많았던 그런 길목에 위치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전부터 이방 문화가 많이 흡수가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 문화를 흡수한 갈릴리,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뭔가 짝퉁 유대인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갈릴리 지역을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유다 민족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레 정통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안정된 생활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고, 또 그곳은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자연스럽게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방,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거주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사라고 하는 책에서 갈릴리를 어떠한 침략에도 저항하는 지역, 어린 시절부터 전쟁에 단련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사람들에게도 변방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입장에서, 이 요세푸스는 로마의 그 관리이거든요. 로마의 입장에서도 이 로마의 지배에 항상 반대하는, 저항하는, 말 안 듣는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들,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역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9m 정도 아래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바다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거죠. 중간에 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 푹 파져 있는,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리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친구 빌립으로부터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 즉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갈릴리는 당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선한 것이 도무지 없는 그런 곳으로 취급받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는 이렇듯이 기대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좀 먼 것 같은 지역,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꼽아보라고 했을 때 아마 가장 낮은 순위, 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제자를 모으셨고 돌아가실 때도,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부활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곳, 감격의 재회가 일어나는 곳,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곳,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완성되어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는 부활이 완성되는 장소이자 동시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반면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선망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부름을 받던 이 예루살렘, 가장 당대에 거룩하고 좋아 보이고 큰 도시, 대도시였던, 성전이 있는 도시였던 이 예루살렘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죽인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죽음의 땅으로 여겨진 곳이 바로 이 구약에서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의 예루살렘의 위치입니다. 예루살렘은 죽음의 땅이 되고 갈릴리는 생명의 땅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갈릴리의 천한 백성들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 같았지만 금세 바뀌어서 바라바를 놓아줘라, 저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천한 사람들, 늘 손가락질 받던 그들은 팔복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팔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들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 후보로 가장 적합지 않아 보였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통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바로 이러한 역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의 모든 가치가 뒤집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뒤집고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당연하지 않던 것이 당연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산다. 우리가 이거 당연한 말 아닌가 싶지만 이 생략된 뒤에 구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집을 직접 지은 노동해서 이렇게 짐 지고 이렇게 지은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인이 거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심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당연한 것들이 역전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흩어져서 숨 죽이고 있던 제자들, 아무 능력 없어 보였던 그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부인하기도 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밖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수천 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구원 바깥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직계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이 처음으로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이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폭력과 압제로 다스리던 로마의 평화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겸손 앞에서 그것이 가짜 평화였다, 팍스 로마나는 가짜였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찬란하던 예루살렘이 낮아져 멸망하고 소외받던 이방의 갈릴리가 주목받는 그런 나라, 희한한 나라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바로 그런 역전의 신호탄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꾸로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갈릴리로 오라, 하나님 나라로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뒤바뀌어져 있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닌데 그런 척하는 멘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끝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면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나타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아이러니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존재하고 누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실은 아무리 둘러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모두가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향해 다름질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가 높아지리라,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자기를 먼저 낮추고 겸손하게 굴고 엎드리면 얕보입니다. 무시당합니다. 호구 취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다, 갈릴리로 가겠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갈릴리로 향하는,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 돈, 학벌, 명예, 환경, 좋은 집, 이런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탐나기도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홍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야, 죽기 전에는 집을 못 사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뭐 로또라도 당첨되지 않는 한은 저나 홍 목사님은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느껴져요. 김포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평생 일해도 우리 애한테 살 집을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망감이 자리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만 쫓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만 가는 삶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 갈팡질팡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래도 우리는 갈릴리로 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똑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부활의 아침은 이미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를 향한 사람들의 천대는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뭐야? 저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멋있어? 너무 구질구질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갈릴리로 향해서 기쁘게 발걸음을 옮겼을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쁨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과 함께 역전된 갈릴리, 우리는 거기로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갈릴리로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속이는 사람 같지만 진실한,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하고,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살아 있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잊지 말고 끝까지 서로의 손 붙잡고 갈릴리로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갈릴리를 향한 발걸음을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의 가치가 옳다, 나를 향해서 세상의 가치가 다 물 흐르듯이 계속 다가와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아무도 구원해 줄 것 같지 않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도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시선이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갈릴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만 쫓아서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먼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선포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오늘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릴리로 향해 나아가는 와중에 여러 겪는 질곡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도 마음까지도 고통받는 사람들,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도 못 짓는 그런 사람들, 깨어진 가정 때문에 친구나 동업자나 여러 사람들과의 멀어진 관계, 느끼는 깊은 배신감 때문에 오늘도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두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새 힘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